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근데요, 생각해 보면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교역에 임하는 7년차 이내의 교무님들은 이 아이와 같은 생각의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3년간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엄마 뱃속 아기 집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월세를 한 번도 못 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참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화훈련부에 부임하고 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3살 먹은 이 아이가 이야기한 그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작년과 금년을 들어오면서 참 많이 생각되는 키워드 하나가 있다면 가치라고 하는 키워드 단어입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10,000원짜리죠.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내가 돌아가는 그 길목에 땅바닥에 흘려 있다면 나는 이 10,000원짜리를 주워갈지 그냥 갈지를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주워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우려고 해보니까 오염된 돈이에요. 소위 냄새나는 똥 같은 것이 묻었어요. 이걸 주워갈까 그냥 갈까를 물어보면 반절은 그냥 간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시 놓고 갈까 그냥 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워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저는 농촌교당의 5급지 교당에서 근무할 때 마당의 옆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와이셔츠 정복 포켓에 있는 10,000원짜리가 똥통으로 빠졌었습니다. 나는 이 똥통에 빠진 10,000원짜리를 건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 그래서 결국은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10,000원짜리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어서 이렇게 흔들어 봐도 냄새가 났습니다. 퐁퐁이라고 하는 주방세제를 떨어뜨리고 거품을 내어서 이걸 흔들고 마자면은 이렇게 씻어보니까 그래도 냄새는 나지만 그렇게 심하게 나지도 않고 또 다시 한 번 더 흔들고 했으니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의 빳빳한 10,000원짜리가 나왔죠. 저는 이러한 광경을 생각해 보면서 정기일기 한 편을 기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왜 똥통에 빠진 10,000원짜리를 건졌을까? 왜죠? 10,000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10,000원짜리 하나면 짜장면 3,300원짜리를 몇 그릇을 먹어요? 3그릇을 먹어요. 얼마가 남아요? 100원이 남는다는 10,000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랬습니다. 지난 해에 신입교도 훈련을 했습니다. 주제는 시그널 신심이었습니다. 법회도 대각전에서 따로 보았습니다. 법회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입 교도들만 법회를 보았습니다. 법회를 마치니까 신입 교도들이 사인해달라고 줄을 섰어요. 오늘은 그런 일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10시쯤 열리겠지만 원불교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원불교 법회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법맥을 잇고 법륜을 힘차게 굴리는 것이 법회라,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회를 생명으로 알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원불교 중앙총부의 법회는 현장의 법회보다 1시간 정도 대략 빠릅니다. 저는 총부 법회가 현장의 법회를 견인하고 있다고 총부의 법회의 그 의의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총부의 법회가 생명력 있는 법회, 기쁨 있는 법회가 되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원불교 법회의 가치를 묵상하면서 신입교도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을 토대로 법회는 나의 원천수요 생명선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의 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원로 선지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다 내려놓고 나는 신입교도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원기 21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최초로 모신 총부의 대각전에서 지금처럼 원불교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대종사 가라사대 제군들이 법회를 보면서 공부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으니 생활 속에서 유효하게 써먹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회를 보는 의의를 생활 속에서 유효하게 써먹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법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회 보는 것을 장을 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법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씀하시고 본격적으로 설법을 이어가십니다. 앞으로의 도인은 의식주 3권을 반드시 구하면서 생활하고 인간사의 시비이에 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제군들은 과거의 도인을 모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제군들은 과거의 도인을 모방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원불교의 법회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법회다.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원불교 법회를 통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의 생활을 복되게 하자는 것, 그러므로 원불교의 법회가 바로 원천수요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어 보면요, 법회 출석에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교화 현장에 있을 때 교당의 교무로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법회에 빠지는 그 현장을 목도할 때였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도 그와 같은 일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럴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이 진정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생활로 일부러 어쩌면 취미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할 만한 법신부를 모시고 나의 존재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은혜로 응감하는 것, 이것이 법회입니다. 매일 기도로 법신부를 모시는 것, 이것이 법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당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교당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무님들은요, 매주 있어지는 법회에 임하면서 재미있게 설교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매주 재미있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전국 교화 현장에서 법회에 임하는 우리 현장의 교무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힘찬 박수를 전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원천수요 생명선이 되는 원불교 법회를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물음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법회를 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를 묵상합니다. 펴서 말하면 원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저는 요약하면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원리를 터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을 떠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아니해도 결국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GPS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주의 어떠한 GPS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신호를 주고 시그널을 줍니다. 그 신호를 받아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국어에도 수학에도 영어에도 마음에도 미술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체득하고자 우리는 법회를 보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도인이 구하는 바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이 세 가지 역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 마음을 자유하자는 것은 마음의 원리를 알자는 것이요, 생사의 원리를 알아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복의 이치를 알아 제복을 임으로 하자는 것, 이것 또한 원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살아야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나의 육군을 작용해야지 그곳에 도달할까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법회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며 학습하고자 하며 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법회가 이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법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원불교 법회를 통해서 매주 이론상을 확인합니다. 저 이론상이 나 자신임을 확인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저 이론상이 내가 맺고 있는 모든 대상들과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법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상 수행은 자기 자신의 근원적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요, 이론상 신앙은 관계인을 확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법회가 이 확인의 근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법신불가 내가 하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관계인과 사이좋은 사이가 되기를 발언하는 것, 이것이 원불교의 법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복잡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존재은과 관계은을 망각하는 데 기인하여 자기 욕심으로 구하며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주착하면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가지를 못하고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주착하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는 물론이거니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를 묵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있는 것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저 유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성립품 11장에 변산 구공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묻습니다. 과연 나에게 구공로는 어디인가? 나의 구공로는 변산에 있는 그 골짜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교육에 임하면서 시시때때로 가지가지 일어나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구공로인 것입니다. 나의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가 구공로죠. 지금 이 순간은 그래도 유무초월이 됩니다. 그런데 저 문반 나가면 유무초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유무초월이 되는데 저 문만 나가면 왜 유무초월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 문 밖에는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야말로 분별 주착의 대상들, 경계들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저도 교화훈련부에 들어와 유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교화 성장에 집착합니다. 총부의 사축이제에 이곳 기념관이 가득 채워지기를 열망합니다. 요즘 신년 할애를 보면요, 매주 일요일에 1,500여 명, 이 1,500여 명이 이곳 기념관을 찾습니다. 우리는 보조 의자를 여기저기 수없이 많이 깔아야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 중앙총부의 법회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유에 집착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인구조사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애간장 많이 탔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통계청의 서버가 마비되어서 조사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유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수치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도 담당 부서원이니까 집착해야 되겠죠? 하지 말까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완성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를 다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신기 세터마을 304번지인데요. 거기에는 최씨 가족 10집과 이가의 성을 가진 저희 집 한 곳이 시족사회였습니다. 모두가 사촌지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 우물 옆에 골목길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크게 네모나게 금을 긋습니다. 코카콜라 사이다 병뚜껑을 가지고 병뚜껑을 튕깁니다. 이만큼 가요. 줄을 긋습니다. 또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땅으로 병뚜껑이 들어오면 내 영토는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의 땅에 금이, 그 상대가 이 병뚜껑을 튕겼을 때 내 땅에 침범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살짝 걸려 있을 때 서로 싸웁니다.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다 싸우면서 치고받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 땅을 넓혀갑니다. 밤이 어둑어둑 캄캄해지면은 엄마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소리에 불구하고 내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많이 하다가 이제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땅 따먹기 했던 그 금들을 전부 그냥 발로 싹 치워버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유에 집착하면서 내 땅을 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집에 들어가면 싹 지우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뭡니까? 바로 유물을 초월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회를 보면서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싹 지우지 않으면 유무초월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절대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70, 80%는 인간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업무가 과중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어긋나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의 7, 80%가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루하루 해결하고 확인하고 정리해야 되지만, 법회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법회입니다. 원불교 법회가 이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법회를 보면서 공부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은 근원적 물음이요 현실적 물음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교도님들은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겹게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법회날 그 지친 마음 달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당에 와서 법회를 봅니다. 교당에 가서 기쁨 있는 교무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고 환한 교무님을 만나면요, 그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토요일이 되면 나름 단장을 합니다. 피부도 관심 갖고요, 거울도 보면서 머리 빗질도 하고요. 정말로 빗질합니다. 오늘도 많이 빗질했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설교안도 단어 하나를 꼼꼼히 보면서 이 말이 교법에 맞는가,
대종사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를 점검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하고 법회 날이 되어서 현관에 나가 한 분 한 분 반갑게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를 합니다. 일요일 예회 날 교도가 교당에 들어와서 교무님을 만날 때 그 교무님이 환하고 밝고 그야말로 예쁘면 교화의 성패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법회는 바로 그 현관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을 마음 공부를 하고요,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잘 쓰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을 잘 쓴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교화자로서 평생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대한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시그널 신심이 되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사람은 분명 그 모습이 달라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법회를 보면요, 교도들의 모습이 일반 사회인보다 분명 달라야 하고요, 역시 분명 다릅니다. 교무님들의 모습은 교도님들의 모습보다 더 달라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마음은 맑고 얼굴은 밝고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은 맑고 얼굴은 밝고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대답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기쁩니까? 전무 출신의 삶이 아무 조건 없이 기쁩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기쁩니까? 가족들이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기쁩니까? 옆에서 코를 더렁더렁 골아 내가 잠을 설쳐도 기쁩니까? 자녀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아도 기쁩니까?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습만 보아도 기쁩니까? 직장에 출근하면 기쁩니까? 꿈속에 상사가 나타나도 기쁩니까? 교화훈련부 교무님들께 묻습니다. 교무님들의 꿈속에 제가 나타나도 기쁩니까? 자다가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미소를 지으며 삽니까? 자다가도 이 법 만난 것이 얼마나 좋으며 웃으면서 잡니까? 후진들은 원로님을 만날 때마다 기쁩니까? 선지님은 후진들을 바라보면 든든해서 기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제 설교가 길어져도 기쁩니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불교인은 항상 기뻐야 합니다. 신앙의 극치는 감사요, 감사의 결과는 기쁨 있는 생활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원불교의 신앙입니다. 기쁨 있는 삶이 진정한 원불교의 수행인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기쁨이 없는 목회자가 전도를 망친다. 기쁨이 없는 목회자가 전도를 망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저에게 가져오면은요, 기쁨이 없는 교역자가 과연 교화를 할 수 있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민투성이고 삶이 지치고 힘든데 내가 과연 교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교화가 침체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교역자의 삶이 기쁨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총부의 구성원은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부는 심장이라고 종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직원총회에 법문하시기를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단이 건강하고 교화가 산다 하신 그 자비훈풍을 우리는 마음에 담습니다. 종부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교화다라고 원불교 신문에 또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기쁘게 삽시다. 우리는 기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기쁘게 살고자 우리는 출가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기쁘게 살고자 출가했지 고뇌하고자 출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도 수계농원에서 말씀하셨죠. 득도보다 낙도가 좋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 삶이 나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기쁘지 않다면 그 깨달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는 아버지, 기쁨이 없는 엄마,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불교 법회는 마음을 비우고 법을 채우는 기쁨 있는 법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불교 법회를 통해서 공부의 길, 인생의 길을 보게 됩니다. 훤히 알고 가는 길은 안전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있을 때 지혜가 솟고 지혜가 솟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원불교 법회가 우리를 안정, 지혜, 기쁨의 공부길과 인생길로 인도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세상 원불교 법회는 나의 원천수요 생명선입니다. 법회는 원력을 뭉치는 것입니다. 법회를 통해 그 서운의 씨앗 하나를 품고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법회의 전부입니다. 우리 교화 현장이 지역사회와 열린교당, 열린교화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법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원불교 법회를 통해서 소태단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이 땅에 구현되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법회는 원천수다. 법회는 나를 살리는 생명선이다. 법회에 빠지면 나 죽는다. 감사합니다.